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은 유명한 말씀이죠. 이 구절을 가지고 그림들도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아주 유명한 한 작품이 바로 홀만 헌트의 세상의 빛이다 라는 그림입니다. 그림을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한 손에는 등불을 들고 한 손으로는 문을 이렇게 노크를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는 그런 친밀한 삶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이 말씀, 함께 먹고 마시는 것, 그것이 잔치죠. 잔치, 파티입니다. 주님과 잔치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크리스천은 어떤 인생이라고요? 잔치 인생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에게는 이런 잔치가 있습니다. 특별히 세 가지 잔치가 있습니다. 세 가지 차원의 잔치가 있는데요. 여러분이 참 신자라면 반드시 여러분이 인생에 있어야 할 세 가지 잔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세 가지 잔치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상고할 텐데요. 첫 번째로는 내 인생의 잔치입니다. 내 인생의 잔치.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우리 인생에는 잔치가 시작이 됩니다. 조금 전에 그 그림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이 그림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문을 두드리시는데 예수님 뒤쪽으로 보면 굉장히 침침하고 어둡고 황량한 그런 그림입니다. 이것은 지금 예수님께 문을 닫은 상태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어떤 사람의 심령 밖에서 두드리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아직 모시지 않은 혹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는 그런 인생은 얼마나 황량한가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늘 죄의 생각을 하고 죄의 말을 하고 죄의 행동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진정한 평화가 깨어지고 어두운 삶을 살아갑니다. 고독합니다. 외롭습니다. 쓸쓸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이 인생의 이 쓸쓸함, 외로움, 고독이 이제는 질병이 되었다는 것을 아십니까? 공식적인 병명이 지금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 5명 중에 한 사람이 외로움 위험 증후군이다라는 발표가 이미 오래전에 되었습니다. 5명 중에 1명이 외로움 위험 증후군, 하나의 질병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심각합니다. 2018년 한 7년 전쯤에는요, 영국 정부가 이 외로움 장관직을 신설하게 됩니다. 외로움을 담당하는 장관을 임명하고 그 부서를 만들었습니다. 전 국민이 이 외로움 때문에 겪는 증상이 너무나 심각하고 이것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도 한 4년 전쯤에 2021년 고독과 고립 담당 장관을 이미 임명하였습니다. 국가적으로 이 문제를 이제 다루어야 하는 수준이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말을 하지 않지만 옷은 근사하게 입고 다니고 괜찮은 것처럼 말을 하고 그렇게 자신들의 SNS,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위챗이나 이런 곳에는 자신의 근사한 모습을 사진으로 올리고 있지만 사실은 사람들 속에 다 들어가 보면 다 외롭고 다 쓸쓸하고 다 아프고 다 고독한 것이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정호승 시인의 수선화에게라는 시가 있는데요, 그 시 속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울지 마라. 살아간다는 것은 외로움을 견디는 일이다. 새들이 나뭇가지에 앉아 있는 것도 외로움 때문이고 네가 물가에 앉아 있는 것도 외로움 때문이다. 산 그림자도 외로워서 하루에 한 번씩 마을로 내려온다. 해가 뉘엿뉘엿 기울면 산의 그림자가 이렇게 쭉 길어지죠. 그 산 그림자가 길어져서 사람들이 사는 마을을 덮게 될 때 그것에 대하여서 사람들도 외로운데
산도 외로워서 그렇게 그림자라도 사람들에게 다가오려고 한다. 그런데 그 그림자에 덮여 있는 사람들도 사실은 다 외롭다는 것입니다. 외롭고 허무해서 마음이 부서지는 그런 인간. 여러분 파스칼을 아시죠? 인간을 생각하는 갈대다. 그 유명한 말을 남긴 파스칼, 철학자요, 수학자요, 물리학자요, 기독교 신앙인이었던 이 파스칼이 남긴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방이 하나 있는데 이 방은 하나님만이 채워주실 수가 있다. 하나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는 방이 사람들에게 있다. 이 방은 어떤 방입니까? 영혼의 방이고 심령의 방이고 마음의 방입니다. 이 방은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잘 먹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집에 살고 잘 누린다고 해서 이 영혼의 방은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심령의 방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점 보러 다니고 굿도 해보고 세계 여행도 해보고 맛집을 찾아다니고 좋은 커피 마셔보고 앉아서 수다도 떨어보고 좋은 옷을 입어보고 다 해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한다 할지라도 그 방은 만족될 수 없는 것이죠. 인간은 하나님만 채워주시는 방이 있습니다. 예수님만 우리를 만족시켜 주실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존재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죠. 우리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 그림에도 보시면요,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신 이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리시는데 그 예수님 손을 보면 시커먼 상처가 있습니다. 왜 상처가 있죠?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주님이십니다. 이사야 53장,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은 우리와 이 깨어진 관계, 하나님과 우리와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려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죄와 사망의 저주와 심판과 형벌을 대신 십자가 위에서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인생들은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의 짐을 지고 욕심의 짐을 지고 탐욕의 짐을 지고 인간관계의 짐을 지고 상처의 짐, 그 모든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어떤 사람들은 부러운 사람들이 있죠. 야, 저 사람 인생이 참 부럽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눈에. 그러나 그 속에 들어가 보면 그 속에는 다 아픔과 절망과 수고와 외로움과 쓸쓸함과 황량함이 다 있습니다. 마음이 깨어지고 마음이 부서지는 일들이 다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게로 오라. 너희 인생들이여 다 내게로 오라. 나와 잔치하며 살아가자. 너희들은 나와 함께 먹고 마셔야만 행복한 거야. 나와 함께 해야 진정한 기쁨, 진정한 평안, 진정한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거야.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들아, 너희 마음의 문을 열어라.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두 팔을 벌려서 우리를 맞아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먼저 두 팔이 십자가에 못이 박히셨습니다. 그 팔로 우리를 향하여 오라고 초청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때 우리 영혼에 평안이 있습니다. 그때 안식이 있습니다. 자유를 누립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친밀하게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잔치 인생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잔치 인생이 시작되었습니까? 제가 오래전에 청년 사역을 할 때 한 청년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이 이제 간증을 하는데요, 그런 내용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기가 대학생 시절에 방황을 했습니다. 인생의 허물을 절망하면서 이 허무한 인생, 자살을 여러 번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온 세상이 갑자기 달라져 보이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나뭇잎이 막 춤을 추는 것 같고 이 나뭇잎이 자기에게 말을 거는 것 같이 느껴졌다. 너무 기쁜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잔치 인생이 그 청년에게 시작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세상은 알 수 없는 평안이 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이 솟아납니다. 그 말은 예수님만 믿으면 힘든 일이 하나도 없다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눈물 나는 일들이 다 사라진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어도 눈물이 쑥쑥 빠지는 일들이 우리 삶에 찾아옵니다. 내게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이 있지만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는 의지할 분 주님이 계시는 것이죠.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슬픔을 이길 수 있는 기쁨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곁에 계시는 것을 느끼는 그런 순간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의 감동이 있고 성령의 위로가 있고 성령의 만져주시고 품어주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은 주님과의 이 잔치를 계속해서 평생도록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처음 믿을 때 시작된 이 내 인생의 잔치가 평생도록 계속 경험되어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이 주님과의 이 잔치보다 세상과의 잔치가 더 좋게 느껴질 때 주님과의 잔치는 점점 흐려지게 됩니다. 영적으로 가난한 자가 영적으로 궁핍한 자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바로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내가 문을 두드린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은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주신 말씀인데요. 이 라오디게아라는 지역은 1세기에 로마가 지배하던 그 넓은 지역 중에서 아주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이 안약을 만들어내는 특별한 생산이 있었고 기술이 있었고 좋은 모직들을 생산하는 그런 아주 부유한 도시였고 무역이 흥왕하고 사람들이 잘 살았습니다. 그래서 지진이 일어났을 때에 이 라오디게아는 로마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지 않고도 자신의 지방 도시의 재정의 능력으로 그 지진을 다 복구할 수 있을 만큼 라오디게아는 잘 사는 동네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유한 동네에서 살아가면서 라오디게아 교인들도 교만해진 것 같아요. 주님과의 잔치보다는 이 세상과의 잔치가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유하다, 우리는 좋은 옷 입고 다닌다, 우리는 좋은 안약도 있는 그런 도시에 산다, 그런 자신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책망하시면서 두드리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그 잔치는 나와의 진정한 인생 잔치가 아니야. 너희들은 지금 세상과의 잔치를 하고 있지. 그것은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야. 잠깐 즐겁겠지만 너희 영혼을 결국 어둠으로 끌고 가는 것들이야. 너희들은 지금 좋은 옷을 입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볼 땐 너희들은 벌거벗은 존재들이야. 너희 눈은 어두워져 있어. 너희들은 지금 가난한 영적 상태가 되어버렸어. 너희 자신을 깨달아라. 두드리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와 함께 잔치해야 돼. 나와 함께 먹고 마셔야 돼. 그때 너희 영혼에 만족이 있는 거야. 나와 함께 잔치하자. 문을 열고 내가 너희와 함께 먹고 마시며 너희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주님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는데요, 주님을 위한 일, 주님을 위한 봉사 너무 귀한 것이지만 이것이 주님과의 영적 잔치를 방해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주님과의 이 잔치를 누리지 못하는 신앙생활, 누리지 못하는 교회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노동의 신앙생활을 하는 상태가 되고 맙니다. 주님을 위해 사는 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일을 섬기고 봉사하고 사역하는 것 너무나 소중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진정한 영적 이 잔치의 기쁨이 없이 주님을 위한 일만 자꾸 하게 되면요, 노예 같은 신앙생활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은 지금 주님과 이 잔치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노동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가까이 모시고
주님과 매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잔치 인생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 내 인생의 잔치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에게 있는 잔치는, 또 우리가 기다리는 잔치는 천국의 잔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천국에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준비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 어린 양이 누구입니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왜 어린 양으로 표현됩니까? 우리의 죄 씻음과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희생의 제물이 되셔서 양과 같이 피 흘려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거룩한 별명은 어린 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그 평안, 능력, 위로, 치유, 회복, 자유, 이런 주님과의 인생의 잔치를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마지막 이 땅을 떠나고 주님께서 언젠가 재림하실 그때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가장 영광스러운 잔치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신자에게는 바로 이 가장 영광스러운 잔치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옆에 분들에게 한번 웃으며 이야기해 주십시다. 천국 잔치에서 만납시다. 천국 잔치에서 만납시다. 그래서 우리가 그 천국 잔치를 소망하고 이제 바라게 되는데요. 이 천국 잔치에 들어가기 전에 이 땅에 살아 있는 동안에 우리가 힘써야 될 또 한 가지 차원의 잔치가 있습니다. 그것이 세 번째, 서로의 잔치입니다. 천국 잔치에 가는 것은 장차 일이지만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힘써야 될 하나의 잔치가 있는데 그것은 서로의 잔치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누리는 잔치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을 우리가 아까 읽었는데요,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너무 좋아가지고 행복해져서 서로 잔치를 누리며 살아가는 초대교회 신자들의 모습이 거기 기록되어 있죠.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6절까지 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래서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기 심령에 영적 잔치가 일어나서 그 은혜 받은 눈으로 옆을 바라보니까 지체들이 확 소중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함께 있어주고 같이 먹고 함께 웃고 함께 울고 서로 돕고 심지어 땅 팔고 논 팔아서 가난한 성도들 도와주고 그렇게까지 하는 거예요. 놀라운 잔치가 매일 계속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교제, 신약 성경 헬라 단어로는 코이노니아, 교통함, 교제, 사귐, 코이노니아가 놀라운 수준에서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놀라운 수준의 영적 잔치가 주님과도 일어나지만 서로 지체들과 함께 지금 엄청난 잔치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인생에 오셔서 나와 동행하시고 잔치를 주신 잔치 인생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신자들은 다른 사람에게 잔치를 베풀고 싶은 아름다운 소원이 점점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신자의 삶에서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변화입니다. 그래서 새 가족들 오면 이전에는 저 새 가족이 지금 예쁜 옷을 입었는데 무슨 브랜드를 입었는가 궁금해가지고 어떤 사람 가서 옷 뒤집어 까보면서 이렇게 무슨 브랜드인지, 옛날에는 그런 것에 관심이 있었다면 이제는 새 가족이 오면 그 새 가족을 향하여 따뜻한 미소를 짓고, 내 옆에 공안중앙교회 교인들 중에 약하고 지치고 상처 입은 교우들에게 다가가서 따뜻한 말을 해주고 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서 작은 섬김을 베풀고 그렇게 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은 결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성령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감동 주실 때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위로 영적 잔치 주님과 옆으로 지체들과 아름다운 서로 잔치하는 인생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장차 너희가 누릴 천국에서의 어린 양 혼인 잔치는 내가 준비한다. 그건 내가 준비하는 거야. 그때가 언젠간 올 거야. 그러나 너희가 지금 이 땅에서 해야 될 잔치가 먼저 있는데 서로에게 잔치하며 살아라.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서로 친구가 되어줘라. 서로 환대하고 서로 마음을 붙잡아주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싸매어주고 함께 웃고 함께 울고 그렇게 이 땅에서 잔치하며 살아가라. 이것이 내 뜻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토니 캄폴러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미국 목사님인데요. 그분의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분이 작년 12월 중순에 돌아가셨어요. 이제 2달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요. 이분이 살아계셨을 때 미국 동부의 한 이스턴 대학교라는 곳에서 교수님을 하셨습니다. 교수면서 또 한 교회 목회를 하신 목사님이셨어요. 이분이 이제 책도 많이 쓰고 유명해져서 한 번은 하와이에 어떤 세미나 같은 곳에 강사로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미국 동부에서 하와이까지 멀리 가니까 시차가 있지 않습니까? 새벽 3시에 잠이 깼습니다. 사모님하고 같이. 그래서 새벽 3시에 일어나니까 배가 고픈 거예요. 이 새벽 3시에 먹을 것이 없으니까 혹시나 여기는 관광지니까 하와이니까 영업하는 식당이 있을까 하고 이제 거리에 나간 거였어요. 마침 보니까 허름한 식당에 불빛이 있어 들어가니까 작은 식당입니다. 그래서 이제 음식을 주문해 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여성들이 몇 사람이 우르르 들어오는 거예요. 여자분들이. 그리고는 이제 앉아가지고 막 시끄럽게 떠들고 수다를 하는데 입에서 계속 온갖 욕설들이 막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수님이 이 목사님이 가만히 앉아가지고 보니까 여성들의 화장이나 말하는 거나 옷 입은 거나 딱 보니까 분위기가 하와이에 있는 이 사창가의 직업 여성들이구나 딱 알아챘습니다. 그래서 이 교수님이 아이고 내가 오늘 나를 잘못 잡았구나 하고 얼른 일어나서 나오려고 딱 하는데 그 여성들 중에 한 여성이 하는 말이 딱 들려오는 거예요. 야 내일이 내 생일이다. 39살 생일 벌써 39살이 되었네 하니까 그 친구 여성들이 생일 축하해 준다는 말을 하지 않고 야 그래서 뭐 어쨌다는 거냐 우리가 너한테 뭘 해주길 바래 이 뭐야 하면서 또 막 쏘아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성이 아니 내가 뭐 해달라는 게 아니고 그냥 그렇다는 거야 39살 생일이라고 내일이 하면서 또 그렇게 막 험한 말로 다투는 거예요. 그래서 토니 목사님이 그 여성을 가만히 바라보고 이 여성들이 밥 안 먹고 떠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 식당 주인에게 가서 물어봅니다. 저 사람들이 저 여성들이 이 새벽에 이 3시에 날마다 여기 밥 먹으러 옵니까? 하니까 주인이 그렇습니다. 저 사람들은 꼭 이 3시 반쯤 되면 와가지고 밥 먹으러 옵니다. 그리고 오늘 내일 생일이라는 그 여성은 이름이 아그네스라는 여성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토니 목사님이 이 식당 주인에게 부탁을 합니다. 내일 새벽 30분에 내가 저 아그네스를 위해서 생일 파티를 열어주고 싶은데 사장님이 도와주시면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비용은 내가 다 대겠습니다. 하니까 식당 주인이 좋습니다 해서 식당 주인이 이제 이 아그네스의 친구들에게 몰래 연락을 하고 깜짝 생일 파티를 이제 준비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날 새벽 3시 30분이 되었을 때 다 준비해 놓은 상태에서 아그네스가 문을 열고 딱 들어왔을 때 모두가 서프라이즈로 그냥 생일 축하 노래를 쫙 합창을 불러줬습니다. 그래서 아그네스가 깜짝 놀라서 말을 못하고 있다가 그냥 눈물이 쭈르락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친구가 이제 생일 케이크 촛불을 켜놨다가 야 아그네스 촛불 꺼 하고 이제 촛불을 끕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케이크를 잘라서 먹어야 되는 시간인데 아그네스가 갑자기 그런 말을 합니다. 제가 이 케이크를 안 먹고 집에 그대로 가져가면 안 될까요? 왜 그래? 먹어야지 하니까 이 케이크를 집에 두고 오래오래 보고 싶어요. 이 생일 케이크를 아마 받아본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케이크를 이제 보물처럼 막 싸가지고 집으로 이제 들고 갔습니다. 식당을 나갔어요. 아그네스가 나오고 나니까 거기에 내 친구들하고 모두가 순간 침묵이 그 식당에 쫙 흐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토니 목사님이 우리 아그네스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고 이제 기도를 딱 하고 마치니까 식당 주인이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목사님이죠? 알고 보니까 목사님 같은데 어느 교회에서 목회를 하세요? 이 동네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하니까 이 토니 목사님이 가만히 생각을 하다 그런 대답을 합니다. 나는 새벽 3시 30분에 장녀에게 파티를 열어주는 교회 목사입니다. 여러분, 너무 멋진 잔치 인생 아닙니까? 이 토니 목사님은 예수님을 만나서 주님과 사이에서 잔치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예수님과 나 사이의 영적 잔치의 맛을 보며 살아가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곁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보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작은 잔치를 베풀어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땅에서 서로에게 잔치를 베풀며 살아가다가 언젠가 영원한 천국의 잔치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잔치 인생의 의미를 아는 신자의 참된 모습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나 혼자 영웅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 혼자 박수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내 곁에 사람들에게 눈을 돌리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든지 안 믿는 사람이든지. 신앙생활은 나 홀로가 아니라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함께. 서로의 마음을 헤아리고 서로의 마음을 만져주면서 서로에게 작은 잔치를 열어주면서 서로 섬기면서 걸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한 번의 미소가, 나의 한 번의 따뜻한 미소가 누군가에게는, 어떤 새가족에게는 따뜻한 잔치를 열어주는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다른 교회 장로님인 제 친구 한 사람을 만났는데요. 그 시골 마을에 90세 된 어떤 할머니가 있는데 아무도 그 이름을 불러주지 않는 거예요. 근데 새로운 담임 목사님 오시고 분위기가 새롭게 되면서 목사님이 그분은 늘 이름을 불러주고 같이 식탁에 앉아서 밥 먹으면서 대화하고 이러니까 그동안에 늘 와서 예배만 드리고 조용히 가던 할머니가 갑자기 얼굴이 밝아지면서 점점 한 주 지나면서 말이 많아지고 하면서 변해가는 모습이 교회당에 일어나고 있다. 바로 그런 거죠. 그 작은 시골교회 교인들이 이 90세 된 할머니에게 잔치를 자꾸 열어주는 것입니다. 주일마다 작은 따뜻한 미소로. 공안중앙교회 옆에 지체들, 여러분 눈에 뭔가 한 영혼의 아픔이 들어오고 여러분 눈에 뭔가 한 지체의 필요가 보이면 그걸 내가 깨달은 대로 감동대로 사랑하고 섬겨가는 것, 이것이 잔치 인생을 베푸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저는 남천교회에서 믿음의 삶이라는 12주짜리 그런 훈련 프로그램을 봄, 가을 1년에 2번 늘 하는데요. 재작년에는 그 과정을 이제 다 마치고 난 다음에 항상 수료 한 분 중에서 이렇게 뽑아서 수료 간증, 수료 감사 나눔을 이제 시키는데 그 중에 한 분은 약사로서 이제 이 과정을 마친 분을 제가 좀 나누도록 했는데요. 그 훈련 소감문을 보니까 너무 좋았기 때문에 제가 집사님이 좀 나누세요. 이분은 약사이신데 이제 약국 운영에 무슨 문제가 생겨가지고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빨리 법적으로 풀어야 되는 씨름하고 있는 어려움 중에 있었고요. 그런 중에 훈련의 과정이 이제 광고가 나서 내가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다가 이번 기회에 한번 해보자 결심을 하고 훈련에 들어왔습니다. 12주 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집안에도 어려운 문제가 생겼어요. 자녀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약국 문제도 자녀 문제도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냥 포기할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포기할 마음이 들었지만 목사님의 격려와 기도 같이 하면서 자기도 힘을 얻어서 끝까지 12주를 이제 다 마치고 완주를 하였습니다. 그분의 훈련 소감문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훈련 과정에서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변화는 이전에는 하나님이 두려움의 존재였는데 이제는 사랑의 하나님으로 나에게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평소에 저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지칠 대로 지쳐 있었기 때문에 성경 말씀 속에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그 말씀에 대하여 좀 의문을 품고 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삶 훈련 첫날 첫 강의 내용 중에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하고 제일 큰 계명은 사랑이라는 그 말씀이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를 통해서 누군가 예수님을 느낄 수 있도록 사랑의 계명을 삶에서 실천해보자라는 깨달음이 왔습니다.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는 약국에서 내가 먼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환자들을 대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잘 안 될 때도 많았지만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매일매일 달라지기를 노력하다 보니까 유쾌하지 못한 상황에서도 온유한 표정과 말투와 마음이 내 생활이 되어가고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저에게 화를 내는 환자들을 받아주는 그런 생활에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매일 아침 오늘도 나의 일터인 약국이 주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훈련장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믿음의 삶 숙제를 위해서 성경 암송 구절을 메모하고 시간 날 때마다 암송하고 묵상하고 점심시간에는 목사님의 그 강의 내용 유튜브를 다시 보면서 약국에서 힘들고 지친 시간이 오히려 이제는 은혜가 되는 시간으로 바뀌었습니다. 환자들을 대하는 제 마음에도 긍휼함과 감사함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전에는 환자들 오면 괜히 약사에게 막 환자들 중에는 무리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너무 힘들었는데 이제는 자기가 주님과 관계 속에서 잔치하는 인생이 되니까 그런 것들을 이기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게 되고 참을 수 있게 되고 오히려 어떻게 하든지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다른 사람에게 작은 잔치를 베푸는 삶으로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정말 짧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빨리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짧은 인생인데다가 우리 인생에는 고달픈 일도 많고 아픈 일도 많고 외로운 일도 찾아오고 마음이 깨어지고 화가 나고 내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계속 찾아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리스천은 잔치 인생입니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주님과 나 사이에서 잔치하며 살아가고 서로 믿는 이든지 안 믿는 이든지 다른 사람에게 작은 잔치를 베풀며 살아가다가 영원한 천국의 잔치에 들어가게 되는 잔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